제네바 교리문답 123문, 125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후에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구원이나 은혜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확한 예입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뜻을 계산하지 않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 이 선한 대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되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전적인 자비와 긍정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정의의 핵심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우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난 이후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행위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과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들을 좀 더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라는 말은 칭의와 성화로 또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또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선행, 칭의와 성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형태가 됩니다. 믿음과 성화를 같은 것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잘 유지해야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칭의가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돼서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믿음과 선행을 섞어버리게 되면 선행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게 되면 하나인 것처럼 헷갈리면 로마 카톨릭적인 구원관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오직 칭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선행, 성도들의 성화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를 등한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무기독교 윤리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또 선행 폐기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구원파와 같은 이런 또 극단적으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이런 패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하나인 것처럼 오해해도 문제가 되는, 섞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혁파 칭의론 성화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도 믿음을 정의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과연 우리 성도들의 선행과 성도들의 이러한 착한 행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 하이퍼 칼비니즘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무상급론이 또 등장을 했어요. 사실 구원파와 또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오직 은혜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성화를 등한시하고 성도들의 성화를 통해서 착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고 또 그런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상벌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오직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124문은 칭의와 선행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선행과 칭의를 같은 것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라고 먼저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선행이나 성도들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성화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선행과 착한 행실은 분명히 무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혼돈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혼동들이 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논쟁이 다시 또 이렇게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십자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성도들의 선행을 등한시하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성화를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한시되어지는,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논쟁이 또다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500년 전에 이러한 교리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안 되면 여전히 몇백 년이 지나도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칭의와 성화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칭의가 앞서가는 것이, 그 어떤 선행과 어떤 착한 행위도 구원의 보조 또 추가되거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칭의와 성화는 칭의가 구원의 본질인 것이, 앞서가는 것이. 그리고는 성화는 그 열매적 성격으로,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칭의가 본질이요, 칭의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원인인 것이, 성화를, 착한 행위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의 원인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앞서고 본질인 거고, 성화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열매요 또 증거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선행도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헷갈리냐면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그 신앙을 잘 너가 우리 자신이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전부 99%가 다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몇몇 외에는 전부 다 연옥에 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유지하라는 것이. 이걸 유보적 칭의, 칭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유보적 칭의, 목사님이 신학자들하고 지난 2, 3년 동안 이 유보적 칭의냐, 확정적 칭의냐, 이 두 칭의론 가지고 지금 교계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변적 칭의, 우리는 불변적 칭의,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어떤 행위와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단 이례적인, 불변적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칭의. 그런데 자꾸만 스물스물 불변적 칭의가 아니라 변하는 칭의, 유보적 칭의,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칭의. 또다시 이러한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선행도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그 칭의가 구원의 조건과 원인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잘 맺게 되면, 선행을 통하여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또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회초리와 같은 그러한 징계와 책망의 성격인 것이. 이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 이 선행들에 대한 보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답은 공로적 보답이 아니라 은혜적 보상인 거예요. 공로적 상급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베푸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상과 벌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부성애적인 회초리요 또 사랑이요 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로적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이 또 없다라고 해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 안 움직입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왜? 연약한 육신의 죄악됨과 부족함들을 여전히 우리는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십계명을 통하여 상벌에 대한 그 권면과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벌받을 수 있다라고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주일 한 번 빠졌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한 번 빠지게 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질병적,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또 회사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회초리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책망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로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칭의와 성화, 믿음과 선행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역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믿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몇 글자 바꿔서 사랑에 의한 믿음. 사랑으로 인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로마 카톨릭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래서 교리적 정립이 중요한 겁니다. 단어, 토시 하나 차이에 의해서 믿음이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원인이 되는 이런 표현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믿음,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인한 믿음,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설교 속에서 막 쏟아내면 구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과 선행의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개혁파 신앙은 믿음과 선행을 구별하되 절대로 떼어놓거나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반드시 칭의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선행은 열매로서 따라가는 이 두 가지를 믿음과 행위와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복되고